우리 불꽃교회는 기도와 말씀으로 늘 거룩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는데요, 한 절 말씀인데 아마 다 외우셨을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큰 소리로 믿음으로 외쳐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2019년도 올 한 해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의 현수막에 2019년도 우리 불꽃교회 중점 표호가 뭐냐 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내 지혜와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굴하게 또 세상에 패배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놓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번성하라고 또 땅에 충만하라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번성이고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 신앙인들이 풍부한 삶과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힘주시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욕, 탄식, 하나님 앞에 호소의 눈물로 부르짖을 때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풍성한 삶, 부요한 삶의 지혜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 소망이 많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기도 하고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던 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남긴 수없이 많은 귀한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기독교 백화점에서 제일 많이 팔린 서각,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귀절 1위가 뭔지 아세요? 오늘 나온 빌립보서 4장 13절이 아니고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1위더라고요. 서각도 우리 불꽃교회도 새가족들 환영하면서 서각 선물을 가지고 새가족 신방을 가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한국 분들이 제일 믿음 생활하면서 좋아하는 성경 귀절 1위가 시편 23편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아가시면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올 한 해 정말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 신앙인들이 좋아하는 두 번째 좋아하는 성경 귀절이 뭘까요? 오늘 읽은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에 우리가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시작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거기에다 우리의 꿈과 기도의 제목과 소망을 넣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건강 회복을 할 수 있으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진급할 수 있으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잉태,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아기 갖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어요.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잉태할 수 있느니라.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나 소망을 넣을 수도 있겠죠. 괜찮습니다. 좋은 믿음의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아시지만 입을 열어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정도에 머무르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고 성경의 지식이 더하여지다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로 고백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영어의 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감옥 안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호화로운 별장에서 가질 것 다 가지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누릴 것 다 누리면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음에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고 있어요. 배고프고 매맞아 터지고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특별히 로마의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가 아주 극심하던 그 시대에 옥중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이후의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위문품을 준비하고 헌금을 모아서 영치금을 넣어가면서 또 사람을 보내어 멀리 로마 감옥까지 찾아가게 해서 면회하고 위로하면서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모아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옥중에서 감사와 격려의 편지를 써 보내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사도 바울이 고생한다고 해서 사랑을 모아서 찾아갔는데, 그 감옥의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무슨 고백의 뜻일까요? 가져다준 유명품, 그게 감사한 것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주고 있음을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내 기쁨은,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짧은 4장밖에 안 되는 가운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 기쁨은, 내 삶의 기쁨은 이렇게 어디에 갇혀 있거나 자유롭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배부르거든지 아니면 배가 고프든지 궁핍하든지 풍부하든지 나는 일체의 비결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갖고 있는 것 헤아려 보면서 이만큼이면 됐겠다, 이게 아닙니다. 없든지 있든지가 문제가 아니고, 굶든지 배부르든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슨 소원을 이루는 뜻이라기보다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러운 배짱이죠. 믿음의 고백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2019년도 살아갈 때요, 아무도 우리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으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서 사도 바울이 이런 배짱이 나왔을까요?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는 것, 자기의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을 주님 안에서 찾았기 때문에 자기가 몸이 갇혀 있는 것, 배고픈 것, 이거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에겐 그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음이 나에게는 유익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저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의 제목이 늘어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난감한 게 이런 거죠. 당황스러운 게 예수 믿으면 뭐든지 한 번에 다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막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거나 조금 어려운 일에 봉착하면 왜 예수 믿는데 안 되지? 그리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묻죠. 야, 너 교회 다닌다며? 교회 다닌다는데 왜 너에게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 더더욱 난감해합니다. 마치 예수 믿으면 무슨 보험을 타듯이, 개 타듯이 예수 믿으면 뭐든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뿅 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때로는 필요할 때 하나님 주시기도 하세요. 말한 것, 생각한 것, 우리 마음에 품고만 있어도 하나님 주실 때도 있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그걸 체험했는데, 지난 이틀 동안 신년 축복송회를 하는데요, 어제 저녁이었어요. 어제 점심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다 이렇게 신년 할애, 교육자들하고 신년 할애하고 떡국도 잘 먹었는데, 제 아내가 집에 가면서 저녁은 어떻게 할래요?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녁에 저녁에 말씀 준비도 하고 내일 주일 설교 마지막 마무리도 해야 되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빵이나 한 조각 있으면 먹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알았다고 그러고 집사람은 갔어요. 근데 어제 갑자기 어느 신혼부부가 상담할 게 있다고 그러고 찾아왔는데 딱 제가 좋아하는 식빵을, 맛있는 식빵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녁 시간에 집사람한테 제 사진 위에다 그 빵을 올려놓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아까 내가 빵이나 한 조각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딱 제일 맛있는 마블링 식빵을 가져다 주셨더라고요. 좀 하나님은 제 생각도 아시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5남매였는데 도시락 가운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너무 빵을 좋아하니까 그 당시에도 이 덩어리 식빵에다가 마가린 있잖아요. 마가린, 각벗, 빠다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외국에서 그 버러를 빵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다녔던 적이 있어요. 도시락으로 빵하고 버러를 제가 가지고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꼭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제 생각도 아시는구나. 흘려보내는 말이었는데 하나님이 또 집회 잘 인도하라고 이렇게 챙겨주신,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집사람한테 거봐, 내가 말 한마디 했더니 하나님 주시네. 그리고 이렇게 보냈어요. 물론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물어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좋아졌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집니다. 우리 신년 되어서 성경 일독한다고 그러는데 성경 일독하는데 너 삶이 어떻게 변했니? 너 성경 읽고 장사한다고 그러더니 매출이 올랐니?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고 따집니다. 예수 믿는 것을 무슨 수단이나 도구처럼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은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금방 눈으로 확인하고 이루어진 것만 보고 얻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반드시 궁극적인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때를 따라 살아가다가 보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을 때도 있어요. 2019년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살다가 보면 절벽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른쪽에 보면 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미치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속담 가운데 시합 중에는 선수에게 점수를 알려주지 말라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점수를 알면 너무 내가 쫓기네, 조급해질 수도 있고요, 넉넉하면 이 정도면 됐어, 자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기가 끝나기까지는 중간 점수를 알려주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직면하는 상황 속에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고 능력 있는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옥중에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도 잘 나가는 거 아닙니다. 독신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통해서 알듯이 사도 바울도 육신에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석학자들은 심한 안질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대피를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그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간질을 앓았을 것이라, 지병입니다. 지병, 평생 안고 가야 되는 병인데 하나님 앞에 고침받기를 소망했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쳐주시 않으셨다고요. 사도 바울이 수없이 많은 능력을 행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도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해요.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로마에 가긴 갔는데 죄수의 몸으로 가자마자 옥중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니까 내가 그 능력 안에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목회서신 가운데 디모데 후서 4장 말씀에 보면, 디모데 후서 4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인생을 다 산 가운데에도 고백하는 게 이런 고백이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주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 주셨던 주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이 뭐냐 하면 주 안에서요. 엔 크리스토스, 주 안에서. 내가 늘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의 능력이 늘 내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 신앙인을 가리켜서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온도계가 있고요, 온도 조절기가 있어요. 온도계는 상황에 따라서 날씨가 더우면 40도까지 올라갔다가 요즘 겨울에 한참 추우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죠. 그 상황만을 말해주는 게 온도계입니다. 근데 온도 조절기는요, 집에 방 안에 보일러들 다 그렇게 하시죠. 25도에 맞춰 놓으면 바깥이 영하 10도든지 늘 25도가 유지가 돼요. 아무리 더워도 25도에 맞춰 놓으면 그 조절기대로 방 안의 온도는 25도로 고정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상황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아니고, 기분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언제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상황의 흔들림과 변동 없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만족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이,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이것이 크리스찬의 능력이요 힘입니다.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황에 집중해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데,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요, 나를 이끄시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내어 맡기고 드리고 살아갈 수 있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의 뜻 안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맡기고 삽니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야만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어떤 환경이든지 나에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 2019년도 오늘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간단하게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만 전하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한 삶은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의 능력이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질 때 풍성한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평생 어부로 살았습니다. 고기 잡는 데에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은 나갔습니다. 빈 배로 들어왔습니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죠. 깊은 데로 가서 배 우편에 그물을 내려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어요. 주님의 말씀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준행할 때 배가 만선이 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우선순위가 있는데 올 한 해 여러분이 승리하려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영혼이 먼저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또 내가 강건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거 순서 바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도 보면요,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어 수가성 여인, 지난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입니다. 팔레스틴에는 낮에 물길로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오후 2시 떼약볕 밑에 물길로 나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죠.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 샘물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수가성으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진리의 구원자를 만났다라고 선포합니다. 올 한 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이 책망하실 때요,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가졌다고, 내가 이만큼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풍부하다, 내가 할 수 있다, 이건 정말 착각이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 앞에 책망받을 때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풍부하기는 했는데 주님에게 이렇게 책망받아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인 가난을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풍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 못하면,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믿음 안에서 성공하신 분들 찾아가서 여쭤보면 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나는 할 수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것.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 속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군요,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한 해를 살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은혜와 감사라고 하는 말은 같은 어원에서 출발을 합니다.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감사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제가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기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좀 던져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2019년도 한 해를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십니까? 이거 아무나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3시간을 살게 하셨으니 이게 은혜인 줄로 믿고 주님 안에서 살면, 여기에 아멘이 되어지면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셔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에게 주일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 엿새 날까지 일하시고, 하나님 안 쉬셔도 돼요. 하나님은 지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피곤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안식하셨냐 하면, 안식하는 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예배 때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차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의 초소가 되기를 바라고, 이 자리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충전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올 한 해에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있죠. 내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내 곁에서 힘 주실 것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돼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 삶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주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이, 천지창조를 작곡한 하이든이 마지막 순간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아세요? 1808년 비엔나에서 천지창조 공연이 있었는데, 그 천지창조 공연이 대작이잖아요. 관중들이 그 공연을 듣고 그 자리에 작곡가 하이든도 나이가 많아 또 병들어서 연약하였지만 그 공연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연주가 끝나자 사람들이, 공연에 참석했던 회중들이 하이든에게 막 갈채를 보냅니다. 근데 그 연로하고 연약한 하이든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요, 비틀비틀거리면서 일어나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었대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하이든의 마지막 고백이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할 말도 그거예요. 우리가 해놓고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2019년 12월 송구영신 예배 마지막 순간에 가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있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에게 토스해 드리는 것,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 능력의 원조이신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풍성한 삶을 사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 내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아는 사람,
영원한 삶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칠 터인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주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역사를 맛보는 사람이에요. 참 이상한 거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내 편 되어주시면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능력 주시면 거기에는 패배가 없더라고요. 주님 편이 되어 있으면, 주님과 아군이 되어 있으면요, 주님이 싸우시는 거지 내가 싸워서 나에게 피해가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이 사내립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요, 숫자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겨요. 18만 5천 군과 사내립 대군과 싸우는데 아군의 피해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홍해를 건너는데 애굽의 기병, 기마들이요, 전차부대들이요, 다 홍해 바다에 몰살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안 죽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때에는 하나님 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면요,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는데 저가 수고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엘리야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리셔서 승리케 하십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때려잡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삼손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가져옵니다. 골리앗과 다윗은 비교가 될 수 없는 어린 목동과 전쟁에 능한 장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조그마한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 장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지만 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태어날 때부터 안증뱅이였던 거린이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더하여지니까 베드로의 이 선언 때문에 일어나 뛰기도 하며 찬양하기도 합니다. 바울도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2019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능력 안에 살면서 그 능력을 간증하며 승리하는 귀한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